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또 관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또 어떻게 하면 건강치 못한 건강을 이렇게 하면 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질병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곤두세가 혹시니까 그 말 들어보고 내가 뭐 어떤가, 이 귀가 그냥 TV 앞에 딱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목을 해가지고 열심히 듣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인터넷상에 보니까 불로장생에 대해서 꿈꾸는 진시황이 나타났다. 이래서 현대판 진시황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억만장자인 45세의 브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해 동안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2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8시에 딱 일하면 그때부터 막 식단도 뭐 이런 것도 아예 전문가가 30명이나 붙어서 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식단도 뭔 영양 무슨 영양 쫙 해서 그렇게 해서 딱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그 신체의 나이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신장의 나이가 37세, 피부 나이가 28세, 폐활량과 체력의 나이는 18세, 이렇게 이제 45세인 사람이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늙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진시황제는 안 죽고 살라고 불로초 구하라고 다니고 있을 마다 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결국 진시황제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그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평소의 예수님과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시작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은 사실을 예수님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금방 달려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달려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틀이나 더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이제 잠자는 나사로 깨우고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고 예수님 나사로가 잠자면 그러면 낫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러 간다. 이럴 때 한 제자인 도마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이렇게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돈을 들어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가 참담하다 어떻게 신성모독하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모독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그렇게 핍박하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뭐 예수님이 따라간 대로 그냥 마치 용감한 척하면서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베다니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이 있고 맞은편에 동쪽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 뒤편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약 그 성경이 약 5리쯤 되는 동네라고 했으니까 약 2km 얼마 안 되겠죠. 거리가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에 나사로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 동네 입구쯤 왔을 때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마르다에 가서 예수님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이 마르다가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그때 당시에 세상의 그 의술로 고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 시대는 불치병이라고 했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던 안진뱅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머릿속에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지금 오라버니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다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슨 뜬금없는 말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지금이 뭐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겠다. 다시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부활할 그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같이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얘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럼 육의 생명이 죽는데요. 그렇게 말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마리다의 고백을 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리다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나래. 예, 주님 마지막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다시 3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계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요? 앞에 믿음 있는 그 고백과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제 돌을 옮겨놓아라. 나사로에서 돌을 옮겨놓아라 그랬더니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나사로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썩어 냄새가 나니까 그를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마르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믿음 있는 모습 같고 현재 우리 믿음 있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장래에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잘 받아 먹어야 영적인 배가 불러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옛적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분입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목사님 이제 우리 목표도 이제 어떤 목사님 65세에 지금 가시는데 얼마 남았는데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니까 제가 뭘 준비하냐? 준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는 무식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함으로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마리아가 말씀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제 이제 마리아에게 선생님 너를 오라 부르신다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도 여러분 당연히 갔어. 예수님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메시아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병고치는 의사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진정한 주님을,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들이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니까, 그래 내가 종교를 돌아보니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교회 나가는 게 제일 좀 신사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영적인 피조물에 속하는 어둠의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만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
이 세상은 점점점 막혀져 가고 점점점 어려워져가고 여러 환경이 우리를 믿음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온갖 박해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버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오셔서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여러분들이 그 집에 상을 당해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딱 돌아가시면 아예 그냥 병원에 냉동실에 가서 딱 얼려버리잖아요. 시신을 얼려버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놔두면요, 옛날에 좀 높으신 양반들은 뭐 5일장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여름에 이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냄새가 4일 됐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나라나 중동 쪽의 그 근동 지방들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혼이 3일 동안은 그 육체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4일 됐다는 말은 여기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랑하는데 저 남의 눈을 뜨게 했던 그가 세상에 저 사람을 살릴 수 없었는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었는가? 또 사람들이 조문을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비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던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호스티드 변동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 그 책으로 이렇게 엮은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죽을라. 누가 나를 데리고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라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부드럽게 편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데려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육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로 소금치듯 하다. 불을 그냥 여러분들 막 사람을 소금치듯이 막 태우고, 근데 죽지를 않아요. 아니 죽으면 사람은 뭐 타보면 그냥 잠시 고통스럽다 끝나보면 돼요.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들 매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매장하는 모습이면 무덤을 다 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렇게 땅이 돌이 잘 파져요. 그래서 안에 돌을 파고 석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면 넣고 시신을 넣고 앞에다가 이제 그 둥근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장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드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살린 이유가 뭐다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이 동경 메인 배로 동민 채로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온몸은 배로 동경을 메었더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와 나오느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밤에 있으면 귀신이라고 다들 막 기겁을 할 겁니다. 그치? 마르다의 말을 따르면 그가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파리들은 얼마나 잘 나는지 그럼 썩은 냄새가 나고 언제 찾아가서 거기다가 실내를 해가지고 구더기도 있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벌써 몸이 썩었다 그 말이죠. 썩었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일부가 썩어 들어오면요 그걸 아주 그냥 발가락에 막 썩어 들어오면요 뭐 발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무릎까지 잘라야 돼요. 하상통은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 배로 동긴 그 몸, 얼굴,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 피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안 하고 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오면서 무대가 뚝뚝 떨어지면서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사람 같은 게 건물 짓는 데 며칠 동안 여러분 기초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이제 여러분 치고 나면은 양성하는데 얼마 걸리고 또 짓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의 생명이 부여지고 그의 모든 몸이 다 정상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사람같이 배로 동기고 잠시 있다 또 죽을 거니 그냥 둬라 이게 아니고 배로 쌓았던 거 다 얼굴도 치우고 정상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정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에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으면 다 풀려집니다. 이슬람에서 저 성경이 틀린 것이 많을 거야. 찾아봐. 그래서 성경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겠더니만은 그 사람이 개종해서 신학 갔대요. 불교에서요. 예, 불교에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를 비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똑똑하다는 스님 시켜가지고 성경 일독했더니만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스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불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니는 것이니까 보내줄게. 그러면서 내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가 주님 계십니까? 그러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확실한 분을 보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벙벙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죽어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심을 바로 고백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로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